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편지이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좋겠다 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꼭 목사님이나 꼭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힘이 있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전서를 쭉 읽으면 은혜도 되고 또 지혜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자세에 있어서 점검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조금 특별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하는 기도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어느 편지든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전서나 개인적인 서신이나 꼭 기도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지킬 수 있고 사랑도 이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 소망 그리고 천국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역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 첫째로 권한다는 이야기는 순서상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역과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새벽 미명 한적한 곳, 날이 밝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한적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심지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먹일 때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하루의 일과도 기도로 시작하셨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기적을 행할 때에도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는 그 구원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좀 금식을 할 때가 있어요. 금식을 하면은 배는 고픈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맑아집니다. 속은 비웠는데 성령으로 말씀으로는 충만하게 채워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금식해야,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야,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고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떠오르는 생각도 있고 떠오르는 기억나는 말씀도 있어요. 사건도 있어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사역에,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선순위에 기도를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 행사도 하고 우리가 어떤 모임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시작은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마지막 마무리할 때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성과를 냈다 못 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마지막도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면서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목회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돌보고 영혼을 섬기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4가지를 가지고 오늘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간구, 요청하는 거예요.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요청하는 거, asking, request, 요청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에게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간구.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토해놓는 거예요.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도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도고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인터세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라고 표현하죠. 근데 사실은 중보기도라는 표현보다는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에 보면 중재의 기도예요. 중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서 내가 중재하고 내가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과 어떤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에게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힘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이렇게 타인을 위하여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도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와 기도와 도고, 중재자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과 영역이 어떤 부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래요. 간구가 제일 많아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간구, 여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때에도,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람들이 기도한다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간구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기도가 성숙해지면 물론 간구가 있죠. 그런데 무엇이 더 많아야 될까? 무엇이 더 먼저 가야 될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먼저 가야 되고 감사가 점점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감사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인간관계에서 뭔가 부탁하고 요청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내용, 칭찬하는 내용, 인정하는 내용. 지난번에 예를 들어 사업상 만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 좀 결제해 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내가 그때 참 어려웠는데 사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았다고, 사장님이 그때 배려해 주셔서 우리가 참 이렇게 좋아졌다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표현한 다음에 요청하면요, 벌써 그분이 마음이 이렇게 열려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혜택도 주었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이 무조건 또 달라는 거예요. 또 서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인간 관계에서도 내가 무엇인가 부탁하고 요청할 때에 내가 그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 칭찬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구체적으로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 점점 감사가 더 많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생활이다. 또 하나 도고를 이야기해 볼까요? 도고는 타인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해요. 나는 그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리의 기도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정말 믿음의 훌륭한 분들의 기도의 자료가 남아있어요. 그 기도의 책들, 자료들을 보면 가장 많은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건강도 회복시켜 주세요. 믿음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도고의 기도, 중재의 기도, 중보 기도자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 하나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도, 이 모든 것 전체가 다 기도지만 특별히 여기 기도라는 말은 발에 입을 맞추는 거거든요. 경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기도, 이 만남의 기도, 드리는 기도, 듣는 기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간구,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자연스럽게 나오니까요. 간구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런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되 임금들과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나라로 이야기하면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만약에 회사로 이야기하면 우리 회사의 사장님, 학교로 이야기하면 선생님, 병원으로 이야기하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의료인들,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믿음과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되면 공동체가 잘못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요, 그 공동체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요즘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두려워하고 국민들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잘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기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로마의 지도자들이 잘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 과정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종들, 노예들의 신앙생활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어느 날 주인이 보니까 노예들이 모였어요. 노예들이 모이면 항상 주인 욕하거든요. 도망갈 생각하거든요. 요리조리 피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종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주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주인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어떤 신앙이 있기에 이렇게 기도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인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자,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기도하고 그 밑에 있는 섬기는 자로서 기도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2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여기에 이것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저는 중보자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중재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막 요청할 때가 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막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이들의 질문이, 아이들의 요청이 그 아이의 수준이에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 보면은요, 그 학생의 질문을 통하여 수준이 나타나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영적인 상태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기도로 나타납니다.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예요. 내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다. 마지막 4절 보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구원받고 진리, 예수 안에,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군사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눈을 뜨면서 그때부터 시험이 오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니, 어찌 보면은 기도하는 이 시간, 예수님에게 다가와가지고 막 유혹했던 사단의 유혹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무장해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쭉 한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리고 나서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바울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으로 무장하는 데 있어서 기도 없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 의지해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할 수가 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배탈이 났어요. 막 엘러지가 막 나와요. 피부가 막 이렇게 발진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고 이렇게 해독제를 맞잖아요. 주사도 맞고 약도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오염될 때가 있어요. 오염됐어요. 내 생각이 오염됐어요. 내 마음이 오염됐어요. 내 삶이 오염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해독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이면서 믿음의 사람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권면의 말씀을 딱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제가 기도에 대하여 아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기도에 대하여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중보자의 기도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오늘 중재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웃의 연약함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함 받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런 사람답게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굳게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들, 비밀스러운 일들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셔서